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왔으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더 내세우기를 원했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였으며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빛을 내지도 못했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며 짠맛을 잃고 버려진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언제나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나를, 그리고 이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를 행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를 마음에 품고 용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이 흉악무독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으로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관과 이를 부으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이름을 부으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계명을 우리가 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좋아하는 자를 죄를 받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시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함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몸을 누리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위한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묻혀져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르침을 깨닫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제 샤니가 영어를 읽어주시겠습니다. Samuel called the people together for a religious gathering at Mizpah and said to them,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brought you out of Egypt and rescued you from the Egyptians and all the other peoples who were oppressing you. I am your God, the one who rescues you from all your troubles and difficulties. But today you have rejected me and have asked me to give you a king. Very well then. Gather yourselves before the Lord by tribes and by clans. Then Samuel had each tribe come forward, and the Lord picked the tribe of Benjamin. Then Samuel had the families of the tribe of Benjamin come forward, and the family of Matri was picked out. Then the men of the family of Matri came forward, and Saul, son of Kish, was picked out. They looked for him, but when they could not find him, they asked the Lord, Is there still someone else? The Lord answered, Saul is over there, hiding behind the supplies. So they ran and brought Saul out to the people, and they could see that he was a foot taller than anyone else. Samuel said to the people, Here is the man the Lord has chosen. There is no one else among us like him. All the people shouted, Long live the king. Samuel explained to the people the rights and duties of a king, and then wrote them in a book, which he deposited in a holy place. Then he sent everyone home. Saul also went back home to Gibeah. Some powerful men, whose hearts God has touched, went with him. But some worthless people said, How can this fellow do us any good? They despised Saul and did not bring him any gift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날입니다. 3월에 공부를 하고 4, 5월은 저희들이 사순절도 있었고 또 부활절도 있어서 한동안 사무엘 공부를 저희들이 못했는데 오늘 이제 10장 17절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모으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대신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7장에서 사무엘은 제1차 미스바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성회를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으면서 제1차 미스바 대성회가 막을 내려요. 그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사무엘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즉 제2차 미스바 대회가 열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제2차 미스바 대회에서는 제1차 대회와는 전혀 다르게 2차 대회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제1차 대회의 결론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왕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의 요구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을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세워줄게.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처음으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을 간접적으로 꼬집어내면서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미 사실은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가 10장 9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희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원하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건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숨어서 지냈어요. 기브아에 돌아와서 그냥 숨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차 미스바 대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2차 미스바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개최된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이야기가 기니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통치할 왕을 뽑는데 그 왕을 뽑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 번이나 나옵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왕으로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정말 주목을 하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영어 구약 성경에서는 왕으로 세우다, 왕으로 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t a king 또는 뭐 make your king 하든지 make라든지 set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삼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왕으로 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뽑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뽑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초전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초전인데 추즈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왕으로 삼다, 왕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뽑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는 먼저 방점을 찍고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은 이 단어는 라드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범인을 색출해내다 범인을 잘 스캔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라고 해서 딱 뽑아내는 그러한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요 가운데 누가 범인이지라고 하면서 딱 어떻게 해서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제비 뽑다라고도 나오는데 사실 제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제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뽑은 겁니다. 뽑은 거. 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이 라드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저자가 사용을 했을까요? 이 전형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 라카드입니다.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아간 사건 아시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길목에 그들과 함께 맞닥뜨린 게 누구냐면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난공불락의 견실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냥 방황했던 이 너덜너덜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할 뻔짜입니다. 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성쯤이야 우리는 뭐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지 하면서 몇몇 사람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그냥 참피를 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망연자실의 어떤 환란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따지죠.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해라. 거룩을 되찾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그럼 거룩하지 않다는 말인데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그 속에 거룩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은 뭔가를 색출해내서 그것을 뭔가 일단 심화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가 어떤 것이 안 거룩한 것인지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히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문제가 있는지 지파 하나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어느 족속이 문제가 있는지 족속을 하나 뽑습니다. 그 족속들 가운데 어느 가정이 문제가 있는지 그 가정을 뽑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어느 사람이 어느 작자가 문제가 있는지 뽑았습니다. 8번이나 뽑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똑같은 라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자기들이 무조건 이겼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했던 범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지 않음을 빨리 뽑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범인을 색출해냈다는 겁니다. 지파 가운데, 부족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8번이나 뽑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간에게는 8번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수해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8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럴 수 있지. 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엄청 가나안 땅이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잘 살고 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막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야 우리 또 좀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가서 막 그냥 싸우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좀 하나쯤 내가 숨길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간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내가 이 정도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나를 죽이기냐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아간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8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범인이 누군지 색출해낼 때도 설마 내가 걸리겠어? 뭐 설마 내 말고도 분명히 다른 놈들도 많이 훔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그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심해, 너무 독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야 이건 좀 하나님께서 너무 심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때에 내가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숨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걸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목사로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간이 색출당하는 범인으로서 뽑혀나가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울에게 그대로 성경의 기자는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는 마음속에 아간의 범죄와 사울의 범죄를 서로 오버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역시 숨으시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결국은 아간만 죽은 게 아닙니다. 좀 끔찍한 사건이지만은 아간은 아간만 죽은 게 아니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그리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돌에 쳐맞아서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간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합니다. 아간과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서 하면 뭔가 거기에 뭐 희망이 있는 식으로 호세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래 뜻은 번민이고 고민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요. 아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간을 보고 너가 왜 우리를 괴롭히냐?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움을 당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여호수아 7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아골골짜기에서 두 팔 벌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죄를 지어서 아골골짜기에 파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약속했던 것, 당신 앞에 내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아골골짜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인생은 결국 아골골짜기로 끝났어요. 여러분, 사울 역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역시 여러분 지금 왕이 되지만은 사실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으로 뽑혔지만은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라카드 된데 왕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왕으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왕으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라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왕으로 그냥 뽑혔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그냥 죄를 지은 사람으로 뽑혀다 보니까 결국은 악신이 그 사울을 괴롭힙니다. 평생 사울은 히스테리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죠. 결국은 그건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아골골짜기는 아니더라도 아골골짜기처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절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겉으로는 그 당대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대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울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표면적인 뜻이지만은 내면적인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이 좋으냐? 인간을 너희들 왕으로 세우고 싶냐? 그래, 좋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세상에서 가장 키 크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을 너희 왕으로 한번 세워줄게. 잘하는 거 한번 보자. 그 왕이 얼마나 너희들 잘 다스리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꼬음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런 왕이 너희들 인생의 왕이 된다고? 그런 인생이 너희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너희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냐? 돈이 왕이다. 건강이 왕이다. 가족이 왕이다. 뭐 다 왕이에요. 그런 왕을 네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비꼬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문맥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이게 겉으로는 딱 멋있지만 이게 왕이 될 만한 인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멸시하고는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면 다른 사람 다 와서 절을 하고 이제 좀 잘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했다는 겁니다.
도둑놈 재발이 지린다고.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절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바치는데 사울이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처음 나를 택하여 주실 때부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여기서 이실직고하고 자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잠잠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구, 어차피 내가 왕 됐는데 뭐 이제 내가 뭐 좀 잘 살게 되는데 뭐 그런 거 뭘 왜 따져?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성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이고 이 사울의 죄성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엉큼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엉큼성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때로는 내 인생이 뭔가 잘 될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이 왕과 같은 그러한 직위에 올라가고 그러한 어떤 뭔가를 얻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항상 내가 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판가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가름이 안 쓸 때에 우리는 아골골짜기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 길을 그냥 스스로 택해서 가는 것이죠. 아간처럼. 자기가 여기서 내가 왕이 된 것, 나 그냥 하나님, 여기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180도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좀 안 좋은 거는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그냥 덮고 그냥 내가 지금 잘 돼 가는데 지금 뭐 여기서 괜히 그 털어가지고 뭐 터집 잡을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사울 왕 그 자체가 비극으로 끝나요. 초대 왕이지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자체,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이 자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는 아주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뭐 좋은 게 없어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언젠가 이 사무엘이 말하듯이 어떠한 압제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이 왕인지 아니면 내 가족이 왕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이 아골골짜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한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끔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약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8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저희들과 소통하시고자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습, 저희의 행동,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따라갈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그런 것 주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여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십자가와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 예배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아간처럼 때로는 욕심이 생겨나서 때로는 주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한옥기 집사님 나왔습니다. 양수곤 형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없는 것은 박지연 자매가 저희 교회에 또 나와서 이렇게 꽃으로 봉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다른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가끔씩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사오니 이 딸의 모든 마음들을 그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온 친구에게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주님 축복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에 또한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정 형제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참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크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로 봉사하고 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PPT로 섬기는 자들, 또 비디오 녹화로 섬기는 자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앞에 섬길 때에 그 섬김이 더욱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린 유년주일학교를 맡아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은혜를 주여 어릴 적부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우리 모두 다 주님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눈에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지키면서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사역자들,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외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채워지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간섭하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되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아무 소리가 일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비비와 비추고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무사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강복하시어 저희 곁에 임하심을 항상 감사드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때때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성령의 품 안에서 죄를 고백하며 안간힘을 쓰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준비한 이 예물을 저희 몸과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